설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피는 생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내 현장 속에서 나의 불순종 때문에 매일 흥건히 피가 나와야 돼.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게 될 때 그게 성령의 작업입니다. 뭐 지식을 하면 안다고 해서 뭐 대충 피실 입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늘 피를 생산하는 그 충전 작업이 인생이에요. 그게 그 사랑이 영적인 뼈에서 그렇죠. 오면서 깨달아지는 게 주님 주신 소망과 믿음이라고 그러고 결국은 은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가 되죠. 예, 주님이 우리를 대신했다. 대리자. 우리는 그 순화체가 돼요. 그게 이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예. 가끔마다 고백되어지고 그래야 서로 바울의 고백을 같은 고백을 맺게 되죠. 믿음, 소망. 또 모든 사람은 제일 사랑이 전부 다 사랑이 정말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의 과정까지 포함시켰었고 마지막은 사랑을 했죠. 그거 헷갈리는 게 다른데 저도 헷갈리고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을 내 행위로 다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보는 게 가짜가 되죠. 지금 가짜가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진짜 어려워요. 시작. 준비 찬송 414장 합시다. 414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이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성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4절 합시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강체화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구원될 수 없고 우리에게 왕이 계시고 왕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고 그로 의하여 천국 백성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하고 고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합시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썩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다 당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나를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순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아닌 말이 적용이 되어 우리 욕구 충족을 채우려고 고민도 하며 갈망하며 어릴 때부터 힘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시도하심에 말이 아닌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의와 평강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말씀이 오늘 또 우리들을 덮쳐버린다는 그 약속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생 관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8절 성인도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의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에 어떤 장치 같은 게 있어요. 이 장치는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장치와 동일한 장치인데 그 장치가 이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미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땅에서 위로 수직적으로 올라갈 때는 그냥
그 대기층만 공기만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설치할 것이 곤란하지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걸 밀어서 수평으로 묘사했다.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지상에서 하늘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주께서는 지평을 봐라 이래죠. 위를 어떻게 봅니까? 위 어떻게 올라갑니까? 폴짝 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도를 봐라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뭐 지형도가 어떤데 그걸 어떻게 구원을 해서 합니까? 물으면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게 없는 나라예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에게 천국은 보이지 않는 나라고,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과학적 관찰에 있어서는 봐야 돼요. 보고 감각하고 느끼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또 하나의 진리가 따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귀납적 방법이라 하는데 미리 가설을 던지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일어난 현상을 조사해서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모아서 또 하나의 약간 진전된 진리 값을 얻어내고 그렇게 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류는 더 발전과 발전을 도모하게 되어 있다. 이 생각 굉장히 상식에 합한 생각이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생각이 서양에서 17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16세기, 17세기에 처음 나와. 이걸 계몽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처음 나온다 하니까 이상하죠. 그만큼 우리가 오늘날 다른 분위기 속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몸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느끼지를 못해서 그래요. 어디 쌍놈이 양반한테 대들어 지금 이렇게 오늘날 시대 하게 되면 미쳤나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요새 무슨 쌍놈이 있고 양반이 있습니까? 하지만 좀 몇백 년 전만 해도 감히 양반에게 그렇게 대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자아상 주체라는 것은 주위에 주어진 상황에서 적응하려고 살아남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 맞춰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주체 상황으로 그렇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다. 오늘 신명기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늘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쳐다보면 될 문제가 아니고 사다리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평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떠한 장애물들을 통과했는가 보아라. 그 장애물을 바로 세워버리면 오늘날 하늘나라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주어졌는데 그 장애물을 요단강 홍해라고 하고 첫 번째 장애물을 홍해라고 하고 두 번째 장애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입니다. 두 개의 강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천국에 가고자 하느냐 두 개의 강을 지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두 개의 강이야 그 보병부대 동원해가 공병부대 동원해가 다리 놓으면 후딱 넘어가는데 인간이 설치한 다리는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이 강을 건너면 된다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제시할 때 비밀로 작용합니다. 이제부터 슬슬 어렵게 이야기할게요. 강을 건너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식하냐면 우리는 강 이전에 있고 강 건너가면 저쪽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강 건너기 전에 미리 우리가 상상하게 되죠. 상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해요. 강 건너가면 천국이고 강 건너기 이전에는 이 세상이고 지옥이다 라고 생각하게 마련인 그러한 인간의 주체가 그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짜입니다. 요거 가짜입니다. 교회에서 장례 치를 때 뭐라 합니까? 하늘나라에 매션 아파트 있다. 따라서 매션 아파트에 갔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강은 강 건너가 성립이 안 돼 있어요.
강 같으면 강 이전과 이후가 강을 보는 순간 팍 그 순간 다가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설치한 그 요단강은 강 이후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 자체가 보이지 않는 강으로 우리 앞에 딱 대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강이에요. 보이지 않는 강이 왔다는 말은 홍해와 요단강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홍해 요단강은 전부 다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가입해가지고 활동해 봤습니다만은 그 선교단체에서 같은 캠퍼스 있는 학생들에게 전도를 해요. 할 때 뭐냐 하면은 바로 땅 지상 그리고 하늘나라 그리고 그 중에 십자가 건너가지고 지상에서 십자가를 건너가게 되면 천국 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라는 식으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물론 못난 아가씨한테는 안 하고 이쁜 아가씨에게만 접근해가 그렇게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핑계로 뭔가 자금을 그럴 때 그런 거예요. 전도를 앞장세워서. 그러면 저쪽에서 전도를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 쪽도 전도를 핑계해서 전도하는 그 이성하고 남자 썸 탈라고도 받아들인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둘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인간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의 주체 자체가 과학적 주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뜨이지 아니하면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동네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관심 둘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요단강이라 하는 것은 누구한테만 의미 있는가? 이미 땅도 없고 절도 없고 뭐 밭도 없고 그냥 죽을 지경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요단강과 홍해강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존에 가질 것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요단강 홍해는 그냥 바다요. 그냥 강일 뿐이에요. 유람하는 동천 유원지 놀러 가잖아요. 그냥 동천 유원지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끔 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세상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이제는 맥이 빠져가지고 이 맥도 잘 안 잡히고 곡물도 꺾고 밥도 안 먹고 야 먹기 싫다 이래가지고 진짜 최악의 상태 더 이상 살기 싫을 때 그럴 경우에만 목사님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때 이제 급해서 전화 걸어가지고 죽으면 내 천국 갑니까? 내 지옥 갑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면 전 답변하죠. 성도는 천국 가고 성도 아닌 사람은 지옥 갑니까? 갑니다. 라고 묻지요. 그 말은 뭐냐? 본인이 성도인지 안 성도인지 제 관할이 아닙니다. 제 소관이 아니네요. 제가 아는 것은 성도는 천국 가고 성도 아닌 사람 지옥 갑니다. 그뿐이다 이 말이죠. 근데 본인은 성도 되고 싶고 하는 것은 본인 자유인데 그게 허락나고 안 하는 것은 내 관한 관할이 아닙니다. 다만 성도라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걸 오늘 본문과 더불어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습니다. 주체가 바뀐 사람이 성도예요. 주체가 바뀐 사람. 주체가 바뀌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이런 주체가 바뀐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소중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감 잡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요단강과 이 홍해는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땅도 없고 백성들이 한철에 지금 죽어가는 중이에요. 원래 살던 애굽에서 다 이거는 그냥 탈출하다 보니까 탈출해서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태예요. 그 최악의 상태에서 의지하고 믿을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계시 그거 외에는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부동산 갖고 재산 갖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 모세 말 듣겠습니까? 난 네 없어도 충분히 산다. 그럼 끝나는 문제입니다. 난 네 없어도 살아.
사람은 다급하면 누가 붙들게 돼 있는데 그 붙드는 것도 상당히 수상이 짝이 없어요. 그 사람을 상대해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 사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서 아무것도 붙들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어요. 더 하나님께서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모세가 주의 하나님의 백성인 줄 주의 종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나오는 말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것이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천천히. 내가 믿을 만한 것은 모세의 이야기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나라는 현 주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할라 치면 이용할 거리가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복 받겠지라는 사고방식 가지고 나오는 사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용할 게 없어요.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우리한테 이 땅에 살면서 복 받을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3월 28일 되면 이제 우리 오늘 뒤에 청년 안 나오는데 군에 간답니다. 군에 가기 전에 보통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군에 가기 전에 신체 잘 유지하고 오라고 이제 목사를 모시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드릴 때 이제 흔히 하는 예배가 여호수아 1장 네가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말고 바르게 살게 되면 후반으로 빠진다 뭐 그런 이야기죠. 군에 고생하는데 하나님께 지켜주사 편안한 후방 좋은데 마산 통합병 인데 가가지고 걔네가 맨날 일주일마다 예방 나와가지고 편하게 그래 나가면 그 부모는 몰라요. 그래 나가면 얼마나 귀찮다는 걸 몰라요. 전방 보내가지고 이제 가든지 안 가면 우키탄이라는데 우크탄 이상한 데 가가 태양의 후예가 돼가 그거 보내보든지 뭐 그거 가지고 고생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뭐 한 가까운 데 가서 골치 아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런 걸 하라고 주신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막에서 어떤 문자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해독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현재 내가 크면서 배워왔던 모든 교육적 환경과 양육받은 거, 내가 아는 상식을 총동원해도 이 성경은 사막에서 우연히 발견된 그런 문자판이에요. 설명, 해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운반체입니다. 운반체 지난 수요일날 운반체 이야기했지요. 그리스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 누구한테 자기 집에 저집에서 어떤 전달을 할 때는 그때 전화도 없었고 뭐 편지도 없었을 테니까 편지는 있으면 뭐해라. 자기 종을 보내서 중요한 것을 할 때는 그 자기 종의 이마에다가 글씨를 써 보낸답니다. 그러면 종은 자기 이마에 어떤 글씨 있는 것을 몰라요. 그거를 안 받는 이상 몰라요. 그러면 이 이마에 쓴 메시지는 누가 확인하냐 하면 저쪽에서 보낸 이 주인집이 한번 보자 네 이마에 뭐 써 있다 한번 보자. 이런 걸 써 있구나. 저쪽 집에서 이런 걸 보냈구나 하고 나를 맞이하는 그쪽 분이 내 이마에 쓰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주체자가 돼요. 그리고 나는 그냥 정보 전달체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나를 위한 성경 말씀은 어느 귀절도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이마에 주께서 잠깐 일로 와봐라 해서 이마에다가 말씀을 쓰신 거예요. 미싱으로 박든지 두두두 박든지 하여튼 써가지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전달하게 되면 주님 하나님 받으시고 너는 주의 백성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합격이 되고 안 그러면 그거 없으면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근데 의외로 쉽지는 않죠. 왜 쉽지는 않느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구원, 내 미래, 내 운명, 내 팔자는 내가 중간에 개입하고 싶은 겁니다. 예? 따로 점은 바로 무슨 점을 보든지 하여튼 구철하든지 사주팔자를 보든지 내 인생이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궁금한 거예요. 난 장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 어떻게 될까? 주께서는 보지 마라 하는 겁니다. 왜? 너는 그 정보와 결합될 수 있는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나름대로 쉽게 한다 해도 표정 보니까 진짜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농구에서 패스할 때 우리는 공의 역할이에요. 저쪽에서 던지고 주께서 받으시고 주고 받고 하면서 즐거워하기는 선수들이 즐거워하지, 공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온통 멍들어서 별로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의 운동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우리하고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만 기적이라고 습득할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만. 사사기에 그런 게 나오죠. 기드온이 하나님인 것을 제가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저 새벽에 나와서 양털에만 촉촉하고 양털 바깥에는 이렇게 물기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줄 믿겠습니다. 이거 미안하지만 좀 이렇게 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더 좋거든요. 아이고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한번 바꿔봅시다. 주님이 타짜도 아니고 이래 치나 저래 치나. 내가 확인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 소유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지금의 나가 안 달라진 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달라진 채 되어버리면 다음에 또 하나님 찾을 때는 또 눈에 보이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또 기적을 또 원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합리적 사고방식이고 과학적 사고방식입니다. 베이컨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베이컨 굽어 먹는 거 말고 철학자 베이컨. 인간이라는 종족 자체가 오류가 있다. 종족의 우상에는. 개인이 났으면 또 오류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 되면 그 오류가 생긴다. 시장에 극장의 우상. 서로를 의견 조절해야 진리 가깝다. 이게 시장의 우상. 내가 내 중심에서 하면 오류가 생긴다. 이걸 동굴의 우상이었어요. 베이컨은 바로 경험론자의 처음으로서 네 가지 우상을 언급했습니다. 네 가지 우상. 이게 오늘날 과학 기초고 그 과학이 오늘날 인문과학까지 전부 다 퍼진 거예요. 모든 것은 눈으로 확인될 때 그게 진리값이 되지, 확인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그냥 허구적 개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양육받은 주체입니다. 그게 소복이 스펀지처럼 거기 들어있어요. 따라서 성경을 이야기하게 되면 꼭 따지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명절 되게 되면 우리 처갓집에 가면 우리 동서 형님이 꼭 따져요. 그분은 그 물리학 교사를 했던 분이거든요. 연세가 이제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꼭 따집니다. 동방박사가 있을 때 그 별은 어떤 별이었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있을 때 그때 성경은 그 크로마뇽이 어디 있으며 네르달타는 어디 있으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 성경 어느 정도 나오느냐? 7일 만에 창조를 했다는데 7일 만에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응? 안드로메다만 해도 벌써 75광년 될 때인데 그까지 어떻게 가느냐? 저는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조작된 주체이십니다. 그 과학자 하면 주체가 조작입니다. 왜냐? 그 질문을 내한테 하기 전에 나는 왜 죽어야 되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라고요. 그렇게 똑똑 안 하는 사람인데 왜 죽습니까? 더 살고 싶은데 왜 죽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나쁜 줄 알면서 왜 굴복하는데? 그리고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내 몸이 왜 아픈데? 이질적인 요소가 내 신체를 작용한다는 걸 감추고 괜찮은 것만 뽑아서 신체와 동떨어진 주체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늘 건강해야 돼. 죽든 말든 나는 잘 살아야만 그만이야. 따로 나의 주체상을 따로 이미지를 따로 만든 거예요.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라.
이건 말도 안 돼요. 인간의 뇌랑에 있어가지고 이쪽 오른쪽 왼쪽 서로 교착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왜 오른쪽 하는 걸 왼쪽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른쪽 하는 걸 왼쪽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네 인생은 네가 다루는 게 아니야. 너에서 네가 손을 좀 떼는 그러한 주체를 생각해봐라. 너는 하나의 농구공이죠. 우리는 하나의 농구공이 되는 겁니다. 농구공이 될 때 요단강은 그냥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에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요단강인데 요단강 13절에 보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그 수맥 가꾸는 시기에 항상 모맥 가꾸는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넘친 시기를 타이밍 맞춰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을 한번 물어볼게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까? 요단강에 쳐놓은 장벽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는 장벽을 건너가는 거죠. 그냥 강을 건너는 게 아닙니다. 장벽이에요. 그 장벽을 걷는데 장벽은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그 장벽을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를 때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물이 그쳐서 심히 사라단까지 가까운 아담 배문까지 일어나서 이제 물이 드디어 갈라졌다. 물이 이제 갈라진 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라는 말은 더 쉽게 해서 그냥 장벽이다 보시면 되고요. 강이라 장벽. 그 장벽이 문이 열려라 참게 한다고 열린 게 아니고 그 장벽은 하나님이 준비된 약속이 오게 되면 그 장벽은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장벽이 열리는 그 장벽 문은 기다리는 우리 보고 문이 열린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대신해서 의존하는 그 언약궤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고 짜고 치는 고수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천국 문은 열리지 않아요. 캥거루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게 되면 캥거루 속에 있는 새끼 보고 무서워 도망간 게 아니고 캥거루 덩치 보고 도망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 주체는 따로 있고 우리는 그 주체에 의해서 양산된 하나의 종 또는 결실물로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잘 물어보게 되면 그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죽고 건너가면 돼요. 니마 요단강 건너가자 강 건너가자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 영화 니마 강 건너지 마오. 지 마음대로 강 건너지 마오. 우리는 강 건너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망각의 강을 건너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껏 인간이 현재 주체가 오해해서 곡해해서 천국이 마냥 그런 것이다 라고 교회마다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거는 사기고 거짓말이에요. 천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강에서 저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착착 문이 열려질 때 비로소 닫혀 있구나. 열렸네. 에이, 인생 끝났어. 또 열리네. 한 발자국 갈 때마다 뛸 때마다 착착 열리는 거예요. 또 DDR처럼 춤출 때마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 뛸 때마다 착착 열리게 되었어요. 3월 1일은 없습니다. 2월 29일은 없는 거예요. 2월 28일 되고 내일 눈 떠봐야 알아요. 그러면 또 하루가 또 열리면 또 주께서 하루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로 끝나요. 3월 1일은 없어요. 그럼 3일 되고 또 살아있으면 살아있구나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죽은 사람이 내일 산다고 상상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상했지만 그날 밤에 죽으면 그날 그 사람에게는 없는 날이에요. 예. 무슨 죽는 날에 순수가 있습니까? 톰과 제리라는 그 만화 영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만화 영화 보면 톰과 제리가
누가 쫓기고 누가 쫓아갑니까? 제리가 쫓아가는가 톰이 쫓아가는가 만화 보면 또 한쪽은 쫓아가죠. 쫓아갈 때 어딜 쫓아가면 고층 건물 공사판에 50층 100층짜리 공사만에 건너가 도망가요. 도망가는 쪽이. 우리 같으면 막 아이고 저는 떨어지는데 안 떨어져요. 공사판에 있는 크레인이 그 철조 구조물 탁탁 밟을 때마다 그 도망가는 쪽이 톰이에요, 제리예요. 예. 톰인 제리인지 뭐 아무나 괜찮아. 짝짝 발을 짝짝 해가지고 분명히 떨어졌다 싶으면 딱 떨어졌다 싶으면 또 딱 해가지고 하듯이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냥 가면 이제 뭐 이런 게 교회도 올 필요 없어. 그냥 살면 되는데 천국 가려면 우리가 열 수 없는 곳으로 착착 이렇게 징검다리를 그때그때마다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 염려는 오늘로 마감해라 말이죠. 모든 장부를 마감하세요. 내일까지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염려하고 일용할 양식도 일용할 양식만 달라 하고 내일은 달라 하지 마세요. 내일 살 줄 알지 뭔데 일용할 양식도. 그저 내일까지 그건 감사하고. 예. 보험도 한 이미 열몇 이렇게 쑥 넣어가지고, 예. 1544, 1544 해가지고, 만약에 보험 여러 개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의 주체가, 내 인생은, 내 미래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최악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현재의 주체가 그렇게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지요. 뭐 걱정하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 주체는 보험 들어서 기쁨보다도 보험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 보험 들은 기쁨 사이로 이게 삐져나오는 겁니다. 예. 그럴 때, 나는 농구공이구나. 나를 책임지는 분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순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이거는 주님만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주체의 우리 주체를 찢어서 그 틈새 사이에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단은 장벽이다 보시고 요단을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요단이 마중 오는 거예요. 요단이 마주쳐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그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은 딸 부잣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만나서. 근데 듣는 남자가 얼마나 부잣집 딸을 만나고 싶었으면 뭐라고 착각했느냐 하면 부잣집 딸로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글자는 비슷하고 조립하면 똑같이 됩니다만 전혀 다릅니다. 딸 부잣집하고 부잣집 딸이 더 달라요. 예. 내가 가는 천국은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아니 천국 자체가 없어요. 우리에겐 천국은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사람, 이거는 주님 쪽에서 준비한 것이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싫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가고자 하는 것은 천국은 주님 자기 소관이에요. 내 주체의 틈새를 주께서 말씀으로 요단강에 있다, 형회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의도하지 않는 그런 사이사이를 심어줄 때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구나, 주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 인생의 짐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겠다고 온갖 교회 봉사 희생 다 해봤자 아무짝도 소용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돈 바치고 몸 바친다고 넣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상 밖으로 찾아오는 천국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 합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상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힘으로 사는 것 알았는데 매일매일 주님 힘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